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명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정호라는 남편을 39년간 그 당시에 이제 옛날이었지만 그 당시에 39년간 기다린 루마니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정호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북한은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전쟁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 고아들을 동맹국에 위탁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조정호라는 사람이 루마니아에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가서 위탁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인솔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인솔자로 조정호라는 사람이 루마니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주인공인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후에 서로 사귀다가 7년 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루마니아의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을 따라 평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아내죠. 이 아내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루마니아로 자기 고향으로 이 아이와 함께 남편은 이제 북한에 남아 있고 자기가 아이와 함께 루마니아에 잠시 귀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갑자기 북한 사회가 막 변해가지고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돌아가질 못한 거예요. 북한으로 남편에게로 돌아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1966년 남편의 편지가 마지막 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6년 남편의 손편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할머니는 줄곧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도 않고 남편을 기다렸던 것이죠. 물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남편에게 받았던 결혼 반지도 빼지 않고 늘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다. 내 남편은 조정호라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혼자 살았던 것이죠. 이 할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는 37년 동안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면 이제 서로 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계속해서 한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는 한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루마니아 최초로 한국어 루마니아 사전을 또 만들었어요. 또한 남편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각종 국제기구에 막 탄원서를 써서 보낸 거죠. 이 루마니아 할머니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고집스러운 할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남편을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아픈 과거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이런 슬픔 이별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루마니아 할머니처럼 끝까지 수절하면서 다시 만날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잊고 새로운 삶을 위해 다른 남편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만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있을 남편을 믿었고, 그 사람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만약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었거나 다른 여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안 올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했던 선지자도, 또 선지자에게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 죽었어요. 그래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삶은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도 두 부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부와 주의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팔아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릴 자로서 검소하게 살았어요. 언제든지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신다 했으니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길을 내가 미리 예비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곧 오니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깨끗해져라. 회개하라. 이게 그가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다렸던 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은.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죠.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목자와 양, 그 다음에 머리와 몸, 스승과 제자,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과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신랑 신부가 금방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곧장 신혼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지금처럼 쉽게 차 타고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죠. 긴 시간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이제 출발한 거는 같은데 이제 온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신부네 집이 다 불 끄고 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올 것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밤엔 등불 들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계속 기다리는 그것이 신부가 했던 모습이고 이것이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을 보면 막 여러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환란이 있고 전쟁도 나와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화려하게 단장한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이 역사의 마지막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끝나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끝나는 해피 엔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오늘이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을 만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사실 심판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죄인,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운 신부가 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한 이 루마니아 할머니처럼 남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만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신부만 신랑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신랑도 얼마나 신부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빨리 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고 싶어하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쿡쿡 찔러서 유혹하면 그럴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고집스럽게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바로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다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릴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며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을 포기하면 언제 올지 몰라 그 남편. 올련지 안 올련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안 올련지도 안 올 것 같기도 해. 이렇게 그 남편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면 조그만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펀치가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그 기쁨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의 잔치는 누가 간다? 신랑을 기다린 사람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도 신랑을 기다린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천국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의 가장 큰 소망인데 정말 이 소망을 누리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순결을 지키고 있는 신부입니다.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죄를 짓게 했듯이 그 뱀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타락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진실함과 깨끗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당히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각에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갔다가 내일은 사단의 길을 갔다가 내 마음대로 골라서 오늘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한 길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탈선이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거짓된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던집니다.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야, 누가 요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거짓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 다 바람피러 간다고 해서 나도 바람피다 왔어 하면 잘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요즘 바람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옆집 아줌마랑 바람피고 올게요 하면 잘 갔다 와 할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만은 바람 피지 않길 바라는 게 여자이고, 모든 여자가 다 바람 펴도 내 아내만큼은 순결하길 바라는 것이 남편인 거죠. 그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의 배우자에게 기꺼이 구속당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나는 너 거야. 이게 이 약속이 결혼이죠. 어떤 이유에서도 그 약속을 깨는 자는 결혼을 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신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당하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신랑을 오늘은 예수님, 내일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떨어졌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나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정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듯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들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치 남들도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사는 것처럼 남들도 다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배신해도 된다라고 믿게끔 우리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인데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부는 끝까지 자신의 정결을 지킨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부는
끝까지 깨끗한 신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우리가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신부로서 보존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